신앙이 안 망하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들렸어요?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무슨 얘기요? 베들레헴에 다시 은혜 주셨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사사.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사람과 교제를 하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고 도덕적으로 부패가 극에 달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를 맞아야 되는 때야.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아주 새까맣게 죄악으로 어두운 때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 그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모습만 보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김없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뜻이야. 먼저. 그러니까 나오미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흉년이 든 것은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풀어 주 기근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 누가 들었다? 나오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베들레헴에 은혜 주셨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안 망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망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가 백날 외쳐도 안 들려요. 신앙이 망한 사람은 무식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 망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의 소식도 안 들려요. 은혜를 주고도 못 받고 가. 안 들리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비록 육적으로는 망했어도 신앙이 안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소식이 들리자 어떻게 했어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무슨 말입니까? 다시 베들레헴 안으로, 신앙 안으로, 은혜 안으로 오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소식을 듣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런데, 나오미는 어때요? 처지가 어떤 처지야? 남편 사명이지, 두 아들 다 잃었지. 또 나오미는 다 늙었어. 아무 힘이 없던 때야. 예?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빈털털이도 처참한 빈털털이야. 그러나 여러분, 육적으로 처참한 빈털털이 돼도 신앙만 빈털털이가 안 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 일어납니다. 신앙만 빈털털이가 안 되면.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지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근데 한참 가다가 7절 시작.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소식이 들려서 이제 베들레헴 안으로, 신앙 안으로, 은혜 안으로 가는데 가다가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두 며느리들은 그모스라는 끔찍한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야.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여인, 풍습도 다르고 다른 여인들이야. 또 이 두 며느리들은 늙은 며느리들이 아니라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여인들이야.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 이 며느리들의 젊은 며느리들의 앞날을 위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예, 뭐라고 말하냐?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 며느리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앞일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시작. 무슨 얘기예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 무슨 말이에요? 재혼해서 살라는 거야. 재혼해서. 너도 젊으니까 재혼해서 살아.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며느리 앞날을 위해서 좀 집에 가 재혼해서 살아. 이 말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들이 지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남편도 없어요. 자식들도 없어요. 나이는 늙었어요. 며느리까지 없어요. 나오미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즘처럼 뭐 국민연금이 있다든지, 뭐 노령연금이 있다든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거 며느리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나오면은요. 그런데 며느리는요, 늙은 자기 앞날을 걱정한 게 아니라 이 젊은 며느리들 사랑해가지고 며느리를 앞날을 걱정해서 너희들 친정으로 가, 너희 나들 가. 그래서 재혼해서 잘 살아 라고 이 말은 축복을 해준 거예요. 참 훌륭한 시어머니죠. 예. 그러자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또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며느리들이 울은 거예요. 소리를 울면서 며느리들이 뭐라고 말하냐. 10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어머니 나오면 이러되 뭐라고 그래요? 예?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을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들이 그래. 이 말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희도 믿겠습니다. 그 뜻이요. 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로 우리도 가겠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며느리들이죠. 그죠? 요즘 며느리들 같으면 얼추로 줬다고 가버릴 텐데. 예? 참 며느리. 그래서 나오미가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그래 그러면 가자 그럴 텐데 그게 아니야.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충격적이게 가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 가라. 너희들 가서 시집가야 재혼해 살아라. 따라오지 마라. 강력하게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것이 무려 11절, 12절, 13절까지. 가라! 가라! 계속 가라 그래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 늙은 자기 앞날 걱정이 아니라 젊은 며느리들의 앞날 걱정해서 너희들 재혼해 살아야지. 따라오지 마. 가! 계속 가라 그래요. 강력하게. 그러자 14절. 무슨 일이 생기냐? 시작. 그들이 그리고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명,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큰 소리를 한 번 더 울고 어떻게 해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버려요. 오르바는 가버려요. 근데 오르바는 여기서 끝이야. 가버린 게 끝이야. 가라 그래도 안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근데 룻은 달라요. 지금 충격적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해. 그런데 룻은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룻이 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왜 구원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역사상 수많은 여인들 많은데 그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이 될 수 있던 비결이 여기서 나와요. 아무리 가라고 해도 뭐라고 그래요? 룻은 갔는데 룻은 뭐예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붙였다는 말은 아무리 시어머니가 가라고 해도 뭐라고 해요? 아주 끈기게 그 찐득이 있잖아요. 쥐 잡을 때 찐득이.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끈질기게 붙잡고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붙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 안 노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안 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재혼해서 사는 거다. 차라리 죽어도 하나님 붙잡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이지. 이 말은요. 예.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진정 놓지 않으리. 한번 시작.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죽어도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시어머니 나오면 이제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가라고 그래. 에이, 아주 시어머니 나오면 끈질겨. 그게 봐봐요. 15절 15절 시작. 네 동서 갔으니 너도 빨리 가. 아니 그만 좀 하지.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오르바가 간 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간 것을, 시험을 보러 떠난 것을. 그러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어디로 갔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대. 무슨 얘기야? 나 오르바는 어디로 갔다? 끔찍한 금오스 우상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신앙. 조금만 어려워도 옛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신앙, 환경 따라 변하는 변덕적인 신앙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며느리들은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두 며느리들 환경은 똑같이 신앙 실패한 가정에 시집온 모압 여인들이었어요.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남편이 사망한 여인들이었어요. 똑같이 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환경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오르바와 룻의 차이점이 뭐예요? 룻은 신앙을 발견했고 오르바는 신앙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이 서글픈 환경이에요. 똑같이 불행한 환경이에요. 똑같이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누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르바는 가자. 이 시어머니 나오면 그만둬야 되는데 방금 했던 대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가, 빨리 가. 왜 안 가? 빨리 가지. 여기까지 했으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삐진다고. 삐져.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 보시려고 그래도 그래요? 알았어요. 삐지고 간다고. 근데 룻은 안 가요. 안 가요. 뭐라고 그러냐? 16절 봐봐요. 시작.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 안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가지 마,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라고 그러죠? 어머니. 예?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17절 시작.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뜻은 하나님을 떠나는 뜻이거든요. 뜻은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죽어도 하나님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가.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세요. 나오미가 어떠나 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가라고도 안 가. 안 가니까 나오미가 어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냥 뭐예요? 룻한테 졌다는 얘기야. 룻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허락했다. 그치니라.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신앙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주셔, 그런 사람한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저 주시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신앙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복으로 저 주셔, 복으로. 쉽게 설명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당신 교회 나오지 마! 나오면 죽일 거야! 그래도 나온다고 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오지 마!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당신 다음 주도 나오지 마! 에? 나오면 내가 몽둥이로 패버릴 거야. 나올 사람만 두 손 들어봐요. 그럼 안 나올 사람만 두 손 들어봐요. 그럼 이래도 안 되고 저는 뭐예요?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흉악한 귀신 들릴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었으니 좀 고쳐주세요. 이제 예수님은 대꾸단하십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하세요? 이방 여자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말하고요? 너는 개 같은 여자다. 개 같은 이방 여자다 그래요. 아주 인격 모드도 보통 인격 모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끝까지, 예, 저는 개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은혜라도 주세요. 끝까지 붙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끝까지가 있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져주시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복으로 져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미가 성공한 나오미가 아니에요. 실패한 나오미인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실패한 가정, 실패한 시어머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기쁨을 발견합니다. 감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공 속에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짜로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룻은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에 나는 주님을 죽어도 못 넣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 신앙, 예배를 바꿀 수 없고 신앙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주님만 붙잡겠다고 온 거예요. 이런 룻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하늘을 열어요. 그 다음 장부터 보면요. 그 다음 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꽃길로만 인도하시고 룻을요. 예? 죽으러 안 돼. 살 길만 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까? 성공 속에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까? 아니면 실패 속에서, 눈물 속에서, 불행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게 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짜로 만난 사람들은 성공과 풍요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룻은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의 꽃길만 그녀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과 행복이 있으면 안 돼. 불행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여러분 되어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도 여러분 앞길이 축복의 꽃길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공과 풍요 속에서 거기서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는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룻은 불행 속에서도, 남편이 사망하는 슬픔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신앙 실패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천국의 소망을 찾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요? 가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되어서 우리 앞날이 꽃길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찾아서 끝까지 신앙 승리하기로, 그래서 축복의 꽃길만 있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